할렐루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주일 2부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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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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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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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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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인 10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뺏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저희의 잘못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가족과 친척을 만나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먼 길 오가는 교통 안전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에 나눈 모든 대화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가족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날 줄 모르며 세계 각지에 터져나오는 자연재해와 식량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닥쳐올 어떤 고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세상 곳곳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보냄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체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치료 중인 최애경 자매님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낯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지은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바울의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 3권이 있는데요. 이제 바울의 제자이자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과 또 여인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강력하게 임하니까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오순절을 맞아서 해외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것입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그곳에 와서 함께 이제 오순절을 보내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레데 섬에 전해지긴 했지만 복음이 이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서 막 교회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풀려난 이후에 제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더니 이제 많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레데 섬 안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은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곳에 가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디도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죠.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게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직 없는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럼 디도가 사역한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이제 그레데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그레데 섬이 있는데요. 아가야가 그리스입니다.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에게 바다의 입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문명도 처음부터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그레데 섬을 이제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그 갑돌을 기억하면 됩니다. 갑돌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했답니다. 이 가사가 어디를 말할까요? 가사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갑돌,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 갑돌 섬 사람들은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왔냐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는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초창기에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바울 당시에 그레데 섬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배만 위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챙긴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참말이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교회 성도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막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죠.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또 악하게 행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이 아니라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또 의로움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바꿔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 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내 죄를 용서받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죄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이란 표현은 뭐냐면 노예를 값을 주고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죄의 종노릇 했는데, 사탄의 종노릇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주님의 백성이 된 거죠. 주님의 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누가 생겼냐는 거냐면 이제 주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이 또 이 확신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졌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만한 그 길 앞서가가지고 나무에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서 얘기하는 거죠.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니까 그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삭개오가 이제 자기의 재산 중에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많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주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백성으로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바름과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마음의 변화인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또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바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욕을, 세상 정욕을 버리고 또한 불경건한 것을 버리고 의로움과 또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능력들,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어떤 열매들이냐면 마음의 열매들이에요.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능력이 나타났어요.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의 땅을 팔아요.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자들이었는데 사랑을 하는 자들로 그들의 마음과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이들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변하고 이들의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안 바뀔 것 같지만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자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온 백성들이 이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바뀌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누가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받으시냐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십니다. 근데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의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굳은 마음을 깨 주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소망이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 우리에게 주신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천국이 소망이 됩니까? 천국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또한 아픔도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변화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더 이상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은 원래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절대 평안이, 절대 기쁨이 베드로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내려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영광은 바로 천국에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천국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절대적인 평안과 또 무궁한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길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 되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에 상급 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이제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서도 본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살 기회인 이 세상에 정말로 진심으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 거짓됨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며 저 하늘에 상급 쌓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상급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경건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것 삼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주의 다스림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절대 평안과 절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상급 쌓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레에 대해섬 사람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 가운데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삼남성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19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여전도회 원래회와 또 안나회 원래회가 각각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2025년 김영교회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19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김영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한 경품 및 찬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효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으로 10월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